안녕하세요. 이태리 디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오상을 받으신 장소인 라베르나 산의 프란치스칸 성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걸으실까요? 청동상이 세워져 있는 성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지역 토스카나주를 관통하는 아펜니노 산맥의 해발 1128m 지점.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1224년 9월 십자가 현양 축일 즈음 성 프란치스코가 주님의 오상을 받는 신비가 일어난 거룩한 장소입니다. 라베르나 성지는 카센티노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계곡을 중심으로 깎아지른 듯한 암벽들과 커다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베르나의 어원은 단테의 글에 나오는 베르나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는 바위라는 뜻을 갖는 옛 이탈리아어인 헤르나에서 온 말입니다. 혹은 역시 단테가 사용하였던 베르나레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 동사는 쌀쌀하다 또는 얼어붙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지는 해발 고도가 높아 겨울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추운 날씨를 지니고 있고, 산길이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순례자들이 찾아올 수가 없고 여름철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성지 입구를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큰 건물동이 있는데, 이곳은 예전에는 수도원이었다가 오늘날에는 순례자들을 위한 순례자 숙소와 식당과 휴게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베르나 성지에서 하룻밤 혹은 며칠 묵고자 하는 순례자들이 난방이 약하다거나 계단이 많고 복잡한 구조, 좁은 침대 등 불편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 숙소를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옛 수도원이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숙소 안에서 성지까지 복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밤중이나 새벽에도 찾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성지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지를 촬영한 시간은 약 오전 8시였는데 이미 부지런한 순례자들이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한 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Buongio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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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 sono trovata alcune cose che abbiamo imparato, però in modo più semplice per che abbiamo imparato. 성지와 수도원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두세 개의 장소들을 중심으로 여러 세기에 걸쳐 확장되었기 때문에 불규칙한 형태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성지 곳곳에는 깊은 울림을 지닌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다. 이 말씀은 단테의 신곡 천국편 3곡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번에는 코린토이서 5장 20절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라베르나 산의 정상으로 향하는 산행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제 성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베르나 산은 원래 키우시의 백작인 오를란도 카타니의 소유였는데 백작은 1213년 몬테펠트로에 있는 레오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아 라베르나 산을 성인에게 선물할 뜻을 밝혔고 성인께서는 그곳이 속죄와 기도 생활에 적합한 산이라면 백작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하심으로써 작은 형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남쪽을 향해 만들어진 광장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입니다. 먼저 9개의 아치로 둘러싸인 회랑을 지닌 대성당이 보입니다. 그 곁에는 성지의 시간을 알려주는 종탑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종탑 옆에는 성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자 포르치움콜라 성당과 같은 크기로 프란치스코의 요청에 의해 지어진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조금 전 아침 미사가 봉헌되었던 바실리카 내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모 승천께 봉헌된 이 성당은 1348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피렌체의 양모조합의 기부를 통해 1509년에야 완공될 수 있었고 1921년에는 마이너 바실리카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틴 십자가 형태의 일랑식 구조로서 초기 프란치스칸 건축의 특징인 단순하고 소박한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작품들로 곳곳이 채워져 있는 아름다운 성당입니다. 성당 우측 첫 번째 제대는 성 프란체스코에게 봉헌된 것으로 안드레아 델라 로삐아의 세라믹 작품
피난처이신 성모님이 자리합니다. 라베르나 성지에는 귀중한 세라믹 작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해발이 높아 안개가 자욱하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프레스코 벽화보다는 보존이 쉽고 내구성이 강한 세라믹 작품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드레아 델라 로삐아의 가장 뛰어난 것으로 손꼽히는 작품들이 성당 중앙의 양쪽 경당들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경당에 장식된 주님 탄생 예고 작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응답을 듣기 위해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는 정적인 상태입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성부 하느님과 케루빔 천사들도, 중앙의 비둘기의 날개짓도, 가브리엘 대천사의 시선과 동작도 모두 마리아를 향해 멈춰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며 함께 고뇌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에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표정으로 한 손은 책을 붙잡고 있는데,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라는 이사야서가 펼쳐져 있고, 한 손은 네라고 응답하기 위해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가다듬고 있습니다. 작가의 아주 섬세한 표현을 통해 작은 화면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정적이면서도 극적인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작 연도는 1475년경으로 작가의 나이 39살 무렵에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실 성탄 작품은 같은 작가가 4년 후인 1479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전 작품에서 모든 시선이 마리아를 향해 있었다면 여기서는 성부와 성령 그리고 천사들과 마리아 모두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즉 사람이 되신 말씀을 기쁨과 감격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의 얼굴은 어머니로서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발가벗은 갓난아기가 되어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드레아 델라 로삐아가 1490년경 제작한 것으로 그의 세라믹 작품들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천사들과 사도들의 시선이 모두 승천하시어 성부께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만이 안드레아가 직접 제작하였고 다른 부분은 제자들이 완성하였습니다. 오른쪽 벽감 안에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성 요셉상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세공한 중앙제대 위에는 성 프란체스코와 성 안토니오 상들이 양쪽에 배치되어 있고 제대 뒤쪽으로 가대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당 내의 우측 두 번째 경당인 유품 경당에는 프란체스코 성인과 관련된 중요한 유품들, 즉 오상을 받으실 때 입고 계셨던 수도복부터 오상에 피가 묻어있는 천 등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대성당을 빠져나오면서 성지의 옛 입구로 이동합니다. 오늘날에는 차도를 이용하여 산을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순례자들은 걸어서 이 성지까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었던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길에 옛 성지의 입구가 아직도 남아있고 오늘날에도 걸어서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은 이 입구를 통해 들어오곤 합니다. Okay, dann. Wann geht's los? Oi, ist der Rachel Keys out in Havana? Yes, Ah, thank you. that's it. 옛 입구의 아치 위에는 이런 라틴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Non est in toto sancior orbe mons.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거룩한 산은 없다는 뜻으로 힘든 노고 끝에 이곳에 도착한 순례자들을 격려하고 지친 마음을 거룩하게 가다듬고 성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해 줍니다. 이제 성인께서 직접 원하셨던 라베르나 산에 처음으로 지어진 성당인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을 안내드립니다. 이 성당은 아시시의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인 포르치온콜라 성당과 이름이 같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똑같이 맞추어 지어진 것입니다.